네, 오늘 마가복음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과 9절, 13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5페이지나 마가복음 4장을 펴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로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영적인 그 신령한 의미를 우리가 깨우치고 또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박혀서 정말 이 마지막 주님의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2절에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가르치시다.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다. 비유는 예화죠, 예화. 말하자면 이솝 우화와 같은 것이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가르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전형적인 가르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 비유를 들어서 쓰셨을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비유, 즉 이야기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이솝 우화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깨우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실 때 군중이 많았습니다. 수천 명이 모였을 때가 많아요. 지금 본문에도 상당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이 갈릴리 호숫가에 사람들을 앉혀놓고 당신은 배를 이 호수 안쪽으로 띄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배에 서시면 그냥 스테이지가 되는 것이 무대가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호숫가에 둘러 앉아있고 마치 우리 석촌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배만 한 척 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안 내도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배를 좋은 거 사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여러분,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무조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행위에 의함이 아니라 오직 은혜에 의해서 무조건 받아주시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했든지 네가 어디에 있었든지 상관없다. 돌아와라 이거죠. 너무나 은혜로운 메시지입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희생적으로 해야 되겠다. 물론 그 가르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문맥상으로 읽어보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웃을 사랑해라. 어떻게 얼만큼 사랑하면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거라. 사랑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이렇게 못 산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비유를 포함해서 모든 비유는 구원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비유는 구원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구원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이쪽에서 바라보느냐 저쪽에서 바라보느냐, 구원이라는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고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밭이 있는데 네가 씨를 뿌렸어, 투자를 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것이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설교도 있습니다. 네가 헌금을 이만큼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돌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영적인 세상에 관한 것이죠. 영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비유에는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알고 나면 여러분이 천국과 지옥을 진짜 믿는다면 이 네 종류의 밭은 무시무시한 영적인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밭은요, 이따 자세히 잘 보겠지만 도저히 파고 들어갈 수 없는 밭입니다. 그러니까 씨도 안 먹힌단 말이죠. 씨도 안 먹힌다.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밭이죠. 너무 딱딱해서. 표면부터 너무 딱딱해서. 두 번째 밭은요, 돌밭입니다. 어느 정도 씨가 들어가지만 밑에가 돌이라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 세 번째 밭은요, 가시덤불 밭이다. 씨가 들어가서 자라지만 가시덤불, 잡초가 자라서 이 씨를 말려버린다. 네 번째 밭은요, 비옥한 땅, 옥토입니다. 소위 말해서 열매가, 씨가 자라고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비유 속에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네 가지 종류의 신앙의 모습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9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지자들이 깨우치지를 못하니까 13절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쉬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면서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비유를 풀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그 비유를 풀이해 주신다. 1절부터 9절은 비유이고 13절부터 20절은 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갔다. 이 씨는 무엇을 말합니까? 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고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씨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씨앗. 씨앗은 똑같아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의 씨앗은 똑같습니다. 이 씨앗을, 잘못된 씨앗을 뿌리면 거짓 선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어떤 조건? 첫째는 올바른 씨앗이 뿌려져야 됩니다. 이 밭은 무엇이죠? 자기 마음을 말합니다. 각 개인의 마음, 심령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씨앗이 뿌려져야 되는데 기복의 씨앗, 율법의 씨앗, 인본의 씨앗, 거짓의 씨앗, 이단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것은 이미 출발부터가 글러먹었어요. 그것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왜? 씨앗이 잘못된 씨앗이면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올바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되고,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이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말씀을 전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나 설교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령님, 주님이죠. 왜? 주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들어주셔서 당신의 씨를 뿌리시니까 궁극적으로는 주님이 뿌리는 것이지만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나 전도자나 목사를 통해서,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데, 자, 첫 번째 종류의 밭은 어떤 밭이냐?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여러분, 농사 짓는 곳에 가보면은 밭이 있고요, 또 옆에 밭이 있습니다. 그럼 밭과 밭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과 짐승과 수레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고랑이 있죠.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밭은 씨가 뿌려지면 씨가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땅, 사람이 다니는 길에는 씨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가죠. 왜? 사람이 밟아서, 수레가 지나가서, 짐승이 밟아서 이 딱딱한 땅이죠. 딱딱한 땅에는 씨가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들이 그냥 쪼아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것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을 때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이 15절에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냐,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즉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표면부터 딱딱해서 전혀 씨가 먹히질 않으니까 그냥 말씀이 위에 그냥 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나쁜 놈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이야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와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도 거기에 대해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당신이나 믿으세요. 이런 사람.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위대함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소경입니다. 들을 귀가 전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절망적입니다. 왜? 씨가 먹히질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강한 모습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착한 모습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마음이 딱딱하기가 표면부터 딱딱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 5절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중동 지방에는요 이런 땅이 있습니다. 밑에는 석회암이에요. 근데 위에 한 5cm 정도의 흙이 덮여 있는 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옥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면은 싹이 나고 곧바로 이렇게 이 씨앗이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싹이 나기까지 하지만 뿌리가 깊이 박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볕이 쨍쨍 쬐기 시작하면은 이 5cm까지는 금방 말라버리지 않습니까? 수분이 증발하니까 이 씨앗도 함께 타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왜? 뿌리가 깊었으면은 깊숙이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서 이 햇볕을 견딜 텐데 햇볕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풀이하십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느냐?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입니까? 감동도 빨랐지만 그만큼 포기도 빠른 사람이에요. 감동이 빨랐어. 그러니까 씨가 뿌려지니까 곧 즉시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곧 씨가 싹이 나는 사람이에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싹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가 보다. 저 사람이 이제 회심했는가 보다.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네. 복음을 전했는데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심지어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매주 교회 꼬박꼬박 나옵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섬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더 열심히 내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옵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극적인 회심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이 더러 딱딱해지고 무관심해지고 열정이 냉랭해지고 그래서 결국 돌아서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도 마음이 돌아서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헷갈립니다. 답답하고요. 불쌍하고요. 아니 예수 잘 믿을 줄 알았는데 정말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제 인생에서도요. 이거 분명히 크리스찬 됐는 줄 알았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아닌 사람이 몇 명 있었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전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 한 몇 달 동안 얼마나 기뻤는지 매주 만나서 성경 보고 있는데 몇 년 뒤에 보니까 교회도 안 나가요.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나이 드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번 오신 적 있습니다. 왔을 때 100만 명 넘는 인파가 여의도에 모였다고 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유명한 전도자죠. 이벤젤리스트. 이 사람이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눈물로 결단의 시간에 앞에 나와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합니다. 그러면 빌리 그레이엄 재단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지역교회에 연결해줘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의 열정적인 설교, 가슴을 파고드는 메시지,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 사람들을 다 이름을 기록하지는 못하니까 그들 중에 앞에 나와서 이제 나는 교회에 나가겠다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결단했다고 눈물 흘리면서 감동적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교회에 연결해줬거든요. 그 재단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97%는 교회 밖에 있고 3%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은 저 사람 절대 교회 안 떠날 것 같아. 그 장면을 보면은 저 사람 주님의 은혜를 안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97%는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6장 4절에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오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이라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을 받았다가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구원은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구 집에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 혈연 관계가 족보에서 그 이름을 지어도 그 혈연 관계는 남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자녀의 관계는 로마서 8장에 오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끊을 수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리라,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편 강도에게, 평생을 죄짐에 살던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했습니다.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취소가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어짐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이건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핵심 단어는 맛보다입니다. 맛보다. 우리 이런 말 있죠? 맛만 보다가 돌아섰어. 간 보다가 돌아섰어. 맛은 봤어요. 그러나 내 안에 내가 먹진 않았어요.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상적으로 감동은 받았어요. 피상적으로 이해냈어요. 그러나 내 믿음으로 들어오진 않은 상태에서 떠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연락합니다. 그리고 그를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노력합니다. 다 좋습니다. 다 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다 우리의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적인 실체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할 가망이 많습니다. 안타깝게. 왜? 한 번 맛보고 돌아선 사람이 돌이키기가 훨씬 더 힘듭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래서 여기 보면 히브리서 6장 6절에 그렇게 하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다 듣고 이해해놓고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인 것처럼 다 듣고 이해해놓고 그 다음에 그걸 팽개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하기 때문에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꾸준히 말씀을 받았으면은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는데 중간에 고난이 다가오니까, 중간에 힘든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생기고, 중간에 우울해지니까, 중간에 자기가 비참해지는 상황이 오니까 교회를 저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주어졌을 때는 세상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돼도 믿음으로 견뎠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세상 일이 안 되니까 고난과 박해가 오고 삶에 바쁨이 오고 유혹이 오고 그러니까 믿음을 팽개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 구원이 이렇게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값싼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마치 길에서 전단지 주면서 이거 받아가지고 요거만 따라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처럼 얘기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선물입니다. 가장 복되고 가장 값진 선물. 세 번째 사람이십니다.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여러분,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저는 농부가 돼본 적은 없지만 농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압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곡식을 심고 잡초가 자라면 곡식이 이깁니까? 잡초가 이깁니까? 잡초가 이기죠. 잘 아시네요. 농사 지어봤습니까? 안 지어봐도 알겠죠. 잡초가 이깁니다. 잡초가 더 힘이 세요. 잡초가 더 생존력이 강하고요. 잡초가 더 질기고요. 그래서 잡초가 이깁니다. 그래서 잡초와 곡식을 내버리면 곡식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살리려면 잡초를 뽑아야 돼요. 곡식을 살리려면 잡초를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져서 이것이 결실을 맺으려고 하더라도 잡초가 자라면 절대로 결실을 못 맺는다. 그렇다면 영적인 의미에서 잡초가 뭐냐 이거예요. 잡초가. 무엇이 가시덤불이냐 이거예요. 가시떨기가 무엇이길래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가?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아까 첫 번째 부류는 크리스찬이 아니죠. 두 번째 부류는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 번째 부류는 크리스찬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일 수도 있다. 크리스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18절에 예수님께서 해석하십니다.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들은 교회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이해는 하되, 19절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다. 그렇다면 결실은 뭐죠? 여기서 말하는 결실은? 이따가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하지만 그 결실은 뭘 말합니까? 그 결실은 내적인, 영적인 열매를 말하죠. 그럼 뭘 말합니까? 복음 안에서 누리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기쁨, 평강, 만족, 감사, 선을 행함, 이웃을 사랑함, 하나님을 예배함, 하나님을 공경함, 베품,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왜?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신앙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데 이 가시떨기 나무, 그러니까 이 잡초는 무엇에 해당하느냐?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그러니까 세상에 관한 근심, 내 현재의 삶에 대한 근심, 내 미래에 대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걱정할 수밖에 없어. 왜? 내 미래를 생각해야 되니까. 나는 이런 염려할 수밖에 없어. 왜? 내 현재가 이러니까. 나는 재물의 유혹, 사람들 다 돈 모으라고 돈 하니까. 이러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밭도 잡초 없는 밭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잡초가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이죠. 잡초가 많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잡초가 많으면 열매가 맺지 못하고 잡초가 나니까 들어가면 어때요? 따갑죠, 여러분. 잡초 사이를 지나가면 따갑지 않습니까? 가시가 찌르니까. 여러분, 잡초가 많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됩니까? 근심과 초조가 지배적인 감정이 되겠죠. 잡초가 많은 사람은 불안감, 노여움이 지배적인 감정이 되겠죠. 잡초가 많은 사람은 남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이기적인 마음이 근본적인 마음이 되겠고, 잡초가 많은 사람은 예배 오고 싶지 않습니다. 잡초가 늘어날수록 예배 안 오고 싶어요. 잡초가 늘어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습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되죠. 잡초가 많을수록 잡초는 더 많아집니다. 잡초를 방치할수록 잡초는 더 무성해집니다.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냐?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잡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초를 뽑아버려야 돼요. 여러분, 잡초를 뽑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잡초는 어디서 자라고 있나요? 이 잡초는 어디에서 자라고 있나요?
이 잡초를 마귀가 다른 밭에서 자기가 거름줘서 자기가 길러서 우리 마음밭에 심은 겁니까? 아니요. 이 잡초는 처음부터 우리 마음밭에서 심기어졌고 자라고 있는 것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욕심들이 우리의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왜 잡초가 더 무성해지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아니라 잡초가 더 무성해졌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잡초를 더 깊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잡초의 뿌리가 우리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초가 영양분을 더 많이 빨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 거죠. 방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신령한 말씀을 더 바라면 잡초가 설 땅이 없을 텐데, 말씀에 신령한 말씀을 더 바라기보다는 세상의 욕심, 돈 욕심, 재물 욕심, 명예 욕심, 세상의 어떤 그런 권력 욕심, 이러한 것들을 더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더 자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자라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걸 뽑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거한다는 것은 나에게 아픔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뽑아버려야 돼요. 내 우상을 내가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냥 뽑을 수 없습니다. 그걸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힘으로 뽑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뽑을 수도 없고 뽑고 싶지도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에 꽂혀서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하기 시작하고 또는 욕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미래를 생각합니다. 계획을 하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욕심내기 시작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미래 불확실성. 미래 불확실성은 이 세상은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불확실성을 당연하게 받지 못하고 불확실성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노력 속에서 여러분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또는 여러분이 돈 욕심, 집을 얻어야 되는데 전세값이 올라가는데 집값이 올라가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하는 것 자체는 경제활동이고 좋습니다만 그것이 지나쳐가지고 그것이 염려와 집착과 탐심으로 연결돼서 여러분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화가 나고 칠 때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잡초를 뽑는 길이죠? 이렇게 하는 게 잡초를 뽑는 길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때가 말씀 볼 때입니다. 말씀이 더 내 안에 내 심령에 더 깊이 박히도록 말씀 보고 기도하고 처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기 힘들어요. 왜? 계속 이쪽에 생각이 땡기고 계속 이쪽에 더 생각하고 싶고 말씀 보다가도 또 필름이 저쪽으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계속 말씀 쪽으로 가다 보면 잡초가 힘을 잃게 됩니다. 그 힘의 균형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는 수월해요. 하지만 그 전에 힘듭니다. 잡초의 힘이 무성할 때 그 강한 힘이 꺾여지기 전에는 엄청나게 힘들지만 그 잡초가 꺾여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수월해요. 그래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나가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네 번째,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이죠? 좋은 땅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는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무슨 가시덤불이 전혀 없는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이 곡식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입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깊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견디고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생겨도 그것을 이기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은 수분을 받아들이고 좋은 땅은 햇볕을 받아들이고 좋은 땅은 씨앗을 깊이 받아들이는 땅이 좋은 땅입니다. 사람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마다 이 마음의 밭이 중요합니다. 씨앗은 똑같아요. IQ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 이랬습니다. 갈라디아도 가보고 고린도에도 가보고 로마에도 가보고 했는데 한 번은 데살로니가 사람하고 베레아 사람을 비교했어요. 둘을 비교해보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밭이 훨씬 좋은 거예요. 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해석이 좀 잘못됐습니다. 너그러워서가 아니고 더 진지하고 고상해서 이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진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옥토의 특징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설교를 들어도 귀를 쫑긋해 듣고요. 이런 사람들은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고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 공부했을 때 와가지고 듣고 계속 고민해보고 곱씹어보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 사람들은 밭이 점점 옥토가 돼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열매가 나타납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신앙이 단단해지고요. 웬만한 고난이 와도 빨리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의 어떤 그 메마름이 와도요. 예레미야서에 나온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메마른 땅 속에서도 건조하지가 않고 시들지가 않습니다. 왜? 뿌리가 깊이 박혔기 때문에, 뿌리가 말씀으로 예수님께 깊이 박혔기 때문에 거기서도 양분을 흡수해서 거기서 오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거기서 오는 내적 에너지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만이 무엇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만을 종합적으로 이 한 가지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죠. 내 삶에 에너지가 없네. 내 삶에 생기가 없네. 내 삶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삶에 평강이 없네. 이거 아닙니까? 그거 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원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옥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와 돌밭의 차이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옥토는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햇볕이 쬐잖아요. 그러면 딱딱한 부분이 녹아납니다. 더 부드러워져요. 여기서 말하는 햇볕은 고난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수분이 영적인 수분인 사람은 햇볕이 내려쬐면은 그것이 땅이 딱딱한 부분도 녹아서 수분과 함께 촉촉해지고 씨앗이 들어가는데, 돌밭은 어떻게 돼요? 돌밭은 안 그래도 딱딱한데 햇볕이 내려쬐면 도자기 같이 됩니다. 같은 햇볕이 어떤 땅은 더 딱딱하게 만들지만 어떤 땅은 부드럽게 만드는 거 아십니까? 햇볕은 뭐라고요? 고난. 고난이 옥토가 돼가는 사람들의 마음밭은 점점 더 갈아엎어서 말씀이 더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지만, 어떤 밭은 점점 더 딱딱해져요. 점점 더 불만, 점점 더 자기 어떤 연민에 빠지게 되고, 점점 더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원래부터 옥토는 없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옥토야. 저 사람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옥토 집안이야. 없습니다.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되는 데는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단단하게 엉킨 부분들을 찔러서 세분화해서 이것을 부들부들하게 만든다. 마찬가지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갈아엎어야 되죠. 두 번째로, 고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옥토로 만드는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의 고난, 가정에서의 고난, 건강의 고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의 지금 힘든 고난을 통해서 내 속에 뭔가 지금 돌밭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갈아엎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고난은, 옥토가 되어가는 자들에게 고난은 필요한 영양분이지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토가 되어가는 사람은 죄를 깨달아가는 사람입니다. 내 죄를 깨달아가는 사람이 이 죄 가운데 부서지는 마음, 마치 예수님께서 기도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하고 나는 몇 번 기도하고 나는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고 하지만 이 세리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가슴을 쥐어뜯는 그 죄인의 기도가 왜 들려집니까? 그것이 옥토가 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바위가 되어가려는 육신의 본능이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한 척, 세상의 욕심을 쫓는 것이 더 익숙하고요. 우리 머릿속에는, 우리 마음속에는 돌로 되어가려는 육신의 본능적인 죄성이 있지만, 이것이 옥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말씀과 고난과 죄에 대한 생각으로. 말씀과 고난과 내가 죄인이라는 깨달음을 통해서. 여러분, 1번 부류의 사람, 희망이 전혀 없습니다. 2번 부류의 사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등한시하려고 할 때 이때가 바로 떨어져 나가면 끝장이에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또 다니면 되지. 아니, 이 교회가 싫어서 떨어져 나가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 이거 위험합니다. 왜? 제가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 중에 다른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신앙생활을 스톱하더라고요. 세 번째 부류는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크리스찬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대부분일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옥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옥토로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고 고난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우쳐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열매는요, 씨는 오늘 뿌려서 내일 맺혀지는 게 아니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100m 달리기 하다가 컥컥거리다가 쓰러지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가셨으면 지금 서서히 5년 뒤에 10년 뒤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중이에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귀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